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마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29절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29절부터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앞에 말씀의 내용이 큰 맥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주제는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에 29절부터 말씀을 읽고 앞부분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보시듯 여기서 너는 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부르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라리 자손도 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무라리 자손도라고 말씀하신 걸 보듯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무라리 자손뿐만이 아니라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 자손도 동일하게 계수하여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준비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세 자손들인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을 또 계수하게 하셨는데 또 이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목적은 뭔지 이번엔 또 어떤 이유로 계수하게 하셨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레위의 자손들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30세부터 50세까지 되는 남자들을 계수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해야 될 나이와 또 목적을 말씀하시죠.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회막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회막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곧 성막인데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도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레위의 세 아들들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돌보고 또 제사를 도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을 온전히 하게 하는 것을 이 레위의 세 자손들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가 읽은 말씀에 그 맬 것은 이러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성막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될 때 성막도 같이 이동하게 되죠. 그때 이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하신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집기들을 제사장들이 잘 포장해 두면 그것을 꽤 잘 메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가게 하셨고, 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과 휘장과 덮개와 같은 물품들을 또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널판지와 받침대와 말뚝들을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레위 자손에게 주신 회막 봉사의 사명과 성막이 이동할 때 운반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그곳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즉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를 지속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봉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와 짐을 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중간에 성소가 있고 맨 끝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뜰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앞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더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즉시 그 불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되어진 이유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서 신의 광야를 떠나 애굽을 떠나 신의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진을 편성하고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북의 세 지파씩 나눠지게 됩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에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또 동쪽에 제사장들이 쓰게 되고, 오늘 무라리, 고앗, 게르손 자손들이 남과 북과 서쪽에 서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감싸듯이 서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성막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의식이 매 순간 살아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그 마음의 처소가 얼마나 넓어져 계십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좁아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깨어져 가는 것이, 깨트려 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 생각을 한 번 더 깨트리고 비워내어 덜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실 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상황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제사 회막에 봉사할 이 업무를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럴 일은 없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즉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동행하는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지 않았는데 거룩한 삶의 축복을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부어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더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복잡한 관계도 만나게 되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순간에 당신의 거룩함을 쫓기 위해 선택해야 할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내 마음을 깨트리고 또 부수어 넓힘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또 사람을 향한 존중과 아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거룩한 삶을 얘기하지만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겠구나, 살아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기로 한 그곳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렵고 풍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고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주시고 내 삶이 결코 다른 것에 의하여서 해침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계명대로 선장할 때 그 약속하신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로부터 내가 얼마나 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가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워나가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아낌과 존중으로 표현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깨어져야 할 나의 마음, 내 생각, 고집과 아집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해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나로 인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회막에서 봉사해야 될 일과 그들이 성막에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막에 대하여 봉사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이 성막을 대할 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묵상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마음껏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처소를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삶의 문제 가운데 갇히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 감정에 갇혀서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삶의 동기가 누군가를 이겨내기 위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이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이루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에,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더 많은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 그 굳건한 마음들을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될 줄로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나의 고집이고 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지,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정을 다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관계 속에, 그 문제 속에, 삶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내 삶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괴로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는 믿음이 확실히 들 때까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던 약속의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복과 은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때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만 복과 은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더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어찌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집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함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변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나를 둘러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된가. 내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더